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충성된 신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요압을 통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치열한 곳에 내보내서 죽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죄가 다 가려진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다윗이 즉시 회개하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는 않지만 집안에 재화가 일어나고 불의로 잉태한 자식이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 그대로 바세바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골골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7일 동안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7일 지나고 난 뒤에 아이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자기 할 일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면을 보시고 바세바와 다시 동침을 했더니 아들을 낳게 했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이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운명이라는 걸 믿습니다. 자기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 여러분은 그런 운명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또 우리가 예정이란 말도 쓰는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정한 모든 것들은 작정이라고 하지만 특별히 구원과 관계될 때는 그걸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무 구분하기는 어려우니까 작정이나 예정이나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 예정과 섭리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연한 일은 절대 없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세상에 온 것도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어머니 아버지가 어쩌다 불장난을 했는지 몰라도 그 불장난을 하도록 만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정을 했고 그래서 세상에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믿는다고 하면 공짜로 뭘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공짜라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했고 로마서 2장 6절로 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으면은 선을 행했으니까 그 선한 거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고 악을 행하면 독을 씨 뿌리고 밭갈면은 그 악한 행위에 대한 것을 그대로 받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그 행위대로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다시 받는 것이 징악상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부여한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너 악하게 살아라 남의 거 강제로 빼앗아 도둑질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은 필요여경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지만 악을 행하면은 필요여항 재앙이 온다는 거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걸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공의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 하는데 믿음 아무리 없어도 두 가지는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선악간의 심판도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불신자들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믿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는 뭐예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그 반대 결과를 얻는 걸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세계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죄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세상에는 현행법에 저촉만 안 되면 죄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불신자가 주일을 성수 안 했다? 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을 성수 안 했다? 그게 세상의 법을 어긴보다 더 큰 죄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걸 안 드렸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도적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범위가 훨씬 넓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에 대해서는,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지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그 악에 대한 보응을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 지은 죄, 간음죄와 살인죄에 대해서 그것이 드러나니까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즉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해 주셔서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육신이 약하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되는가? 다른 집사님도 다 그러던데 남의 핑계 될 거 아니라 회개해야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죽고 사는 건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살아야죠.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즉 당신이 지은 간음죄와 살인죄로 인해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 선지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자식을 낳긴 하지만 그 자식 죽을 거야 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라 하는 말은 13절에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는 말과 대조가 돼요. 회개했더니 죽어야 될 사람은 원래 다윗이었는데 너는 안 죽고 내 죄의 결과물인 내 아들이 죽을 것이라. 그래 결국 나이로 따져보면 다윗이 죽고 아들이 살아야 정상인데 나는 회개했기 때문에 나는 살고 갓 태어난 자식은 죽습니다.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살 만큼 사는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야지 내 눈앞에서 자식이 떠나는 걸 볼 때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어요? 남의 가슴에 못 박고 살인죄 짓고 간음죄 지은 죄를 네가 살아서 내 눈으로 보고 고통당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들이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생색만 낸다고 와가지고 주여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고 몇 시간 있다 간 게 아니라 7일을 있었다는 거예요. 7일을 금식하면서 주여 죄는 제가 지었는데 왜 자식을 죽이십니까?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저를 불쌍히 여겨서 제 자식을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7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을 동안 기도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집에 있는 노인들이 다윗을 수발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러다 왕이 죽겠는 거예요. 그 아이는 죽고 나면은 또 다른 아이를 낳을 수도 있죠. 왕이 죽으면 나라가 흔들흔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 왕을 일으켜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완전히 금식하면서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자식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죽는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는데도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 대한 반항이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죽는다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냥 그렇게 살다 죽는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포기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일주일 동안 먹지도 않고 금식을 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건 22절에 다윗의 금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목적이 있습니다. 22절을 저와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든요. 죄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래도 죄를 회개할 줄 알고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가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혹시 불쌍히 여기서 죽이기로 했지만 내가 내 정성을 봐서 내 불쌍히 여기서 살려줄게. 혹시 하나님이 그런 뜻도 갖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졸라만 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아예 뭐 이러다 살다 죽은 고만이지. 이 세상에서 내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다 하시잖아요. 다윗은 자기 생명이 아니라 자기 자식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한번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보는 거예요.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은 불쌍히 여길 대상이 못 돼. 너희들이 이스라엘에게 무슨 짓을 했어? 임시부 배를 갈라갖고 아이를 꺼내가지고 땅바닥에 패대기치는 니네 사람들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네들은 멸망하는 게 당연해.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재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저희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고 강포한 일에서 떠나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왕이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혹시 알겠느냐? 우리가 죄를 범해서 사형받아 마땅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알겠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던데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던데 용서일지 어떻게 알아? 아이고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우리 죄값을 생각해봐요. 그냥 망하는 게 맞아요. 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할 때도 너네 왕은 어떻게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사야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이 가시는 길은 우리 생각과 우리 길과는 동쪽이 서쪽에서 멀지만 우리가 판단 못 하잖아요. 하늘과 땅 얼만큼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안 믿어지고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으로는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 포기, 낙심, 끝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목숨만 나단 선제를 통해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자식 생명까지 살려달라고 할 주제는 못 되지만 다윗이 20절에 말하잖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일주일이나 땅바닥에 앉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보면 그래도 불쌍히 해서 이것도 어떻게 해줄까 하는 마음이 혹시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안 들을까 하는 마음에서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는 하나님이 홀로 주장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냥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나 병원이나 어디서 죽었다고 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었다 해야 죽는 거예요. 의사가 병 낫는다고 해서 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난다고 해야 낫는 거예요. 시편 107편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 짓다가 사망이 눈앞에 왔다 그랬어요. 음식을 못 먹어요. 음식 못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 때가 다 됐구나. 사망의 그늘이 내 앞에 왔는데 그때 그 사람이
용하다는 의원 약 안 먹었겠어요? 다 해봤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와서 자기를 불쌍히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저를 그 병에서 낫게 했다 그랬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낫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약 먹어서 병 나고 병 가서 치료받아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해서 낫다는 거예요. 왜요? 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 의사가 무슨 자기 생명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주제가 어떻게 남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생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아예 경고를 했습니다. 내 자리를 처치해라. 이혼하고 네 자녀에게 왕이 다 물려주라. 너는 세상 떠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히스기야도 유대 나라에서 다윗과 같이 방불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요시야, 히스기야, 여호사밧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내 생명이 끝났다고 하는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아노라. 내 기도하는 걸 보아노라. 내가 한없이 낮아져서 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걸 내가 보아노라. 살려주려면 살려주고 말려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가서 죽기로 돼 있지만 내가 15년 연장해 주려 했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 그 종초에다가 붙여줘서 살게 해라 해가지고 살려주었어요. 이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그저 유대 나라에서 무슨 소설 써놓은 게 아닙니다. 유대의 역사예요. 유대 역사. 실제 있었던 얘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15년을 연장해 줄 수도 있고 15년을 땡길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젊은 교육자의 사모가 세상을 떠나서 어제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개척교회에서 자녀를 넷이나 낳고 열심으로 교회를 일고 나가는데 겨우 47살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덜컥 데려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도 이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해 안 되더라고요. 개척교회를 세워서 열심으로 자녀를 키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더 오래 살고 더 잘 되도록 해야지. 왜 데려가시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런지 나중에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나면 그때 알 수 있겠죠. 지금은 모르겠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내 때가 당할지 나도 알 수가 없는데 하루하루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늦게 왔으니까 내가 누구보다는 늦게 갈 거야? 그건 생각일 뿐이에요. 오는 순서는 있는가 모르지만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확률이 1%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능성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하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예정할 뜻을 사람이 변경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생명을 15년 연장받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 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은 기도하면은 15년 더 살고 그런 경고를 받았을 때 기도 안 하면 그냥 세상 떠나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좋은 걸 고른 것뿐이지 하나님의 예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거 누가 능히 굳게 하겠나.
하나님이 내게 환난을 주고 시험을 주면 내가 아무리 수단 방법을 강구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말은 반대로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지면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의 환경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줄 알고 그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니네 백성도 구해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구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 왜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의 예정이, 그 하나님의 내게 대한 예정이 무엇인지 내가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구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곱게 해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힘쓰고 수단 방법을 강구해도 하나님의 예정을 절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나니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이 갑자기 빼앗아 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아, 왜 데려갔어요? 라고 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질 사람이 없다고.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합이 길라 라못을 회복하려고 자기 사돈이었던 여호사밧과 같이 전쟁에 나갑니다. 혼자 싸우려니까 힘이 붙일 것 같아서 남왕국 유다 자기 사돈이니까 우리 같이 가서 이거 빼앗읍시다 하니까 또 여호사밧도 사돈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두 왕이 전쟁을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보자고 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될까? 한번 물어보자 하니까 아합은 그 물어볼 필요 없는데 하는데 여호사밧이 믿음의 왕이니까 그때 물어봅시다 해가지고 미가 선지자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인데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다라는 것은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주인이었던 아합 너는 전쟁 나가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합이 그 얘기 들으니까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전쟁 나간다는데 나가서 죽는다는 불길한 소리니까 이놈을 감옥에다 가둬.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 먹이고 내가 돌아오면은 가만히 안 둘 거야 하고 전쟁에 나가는데 속으로는 마음이 캥기는 거예요. 죽는다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고 자기가 내는 궁리를 해서 자기가 입었던 왕복을 딱 자기 사돈한테 높여주는 척하고 당신이 왕복을 입으시오. 그리고 자기는 평상복을 딱 입고 군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러면 누가 왕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내가 전쟁을 이렇게 지휘하겠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람 왕은 또 뭐라고 명령을 내렸나? 아무나 화살 쏘고 아무나 싸우지 말고 왕복 입은 사람만 죽여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금검에 쓰고 왕복 입은 건 여호사밧이잖아요. 여호사밧을 향해서 대적들이 쫓아오니까 여호사밧이 걸음 하나 살려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도망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람 군대가 화살을 막 쏘아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부하들 사이에 들어가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던 아합 왕이 투구도 쓰고 있고 갑옷도 입었는데 그 사이에 그 빈틈 고기에 화살이 와가지고 탁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치료를 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막 서로 전쟁에 격렬해가지고 싸우니까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거기서 가지고 피를 흘리다가 저녁 나들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변장을 하고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날 죽기로 예정된 사람은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영리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사람이 절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인간사와 자연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 인간이 절대로 변경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는 순리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옛말에 순천자는 지흥하고 역천자는 지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순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잘 되고 순리를 거역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불신자 하늘의 하나님도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 얘기 뭐야? 하늘의 뜻을 따라 살면 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은 하늘의 뜻을 어기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지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는지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을 어기면은 당연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그대로 순종하면 당연히 형통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길을 모르잖아요.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는 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내 발로 걸어서 갔는데 교통사고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사고를 당하려고 차에 가서 들이박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안전한 길로 갔는데도 차가 와서 나를 사고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 여러분이 내 발로 내가 걷는다고 하지만 걸음을 걷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안전한 길인지 그게 위험한 길인지 모르고 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형통한 것이고 왜요? 우리 앞길을 다 예정해 놓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 하면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길로 가니까 당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길을 싫다하고 반대 길로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곤관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길로만 가라고 안 해요. 절대로. 우리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딱 뜨고 나면 항상 두 길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한 길, 우리가 가는 길. 내가 좀 믿음으로 살 때는 이쪽으로 가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니까 하고 가면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권고를 해도 욕심으로 자기 길로 가면 결국 손해가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루의 삶이 눈을 떠서 자리에 누울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과 하나님과 우리 욕심과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살아 살면 하루가 보람차고 형통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았으면 불통하고 공고하고 시험이 많은 하루를 보내게 되겠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거역하지만 이 자연계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순종합니다. 지난 겨울에 그렇게 춥고 이거 언제까지 겨울이 되려나 해도 얼마 안 지나서 금방 봄이 와요. 그런가 하면은 금방 또 더워서 사람 살 수 없는 여름이 금방 또 옵니다. 그 여름도 얼마 있으면 또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되고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겨울이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이제는 다른 계절을 다 이기고 나 혼자 해야지 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을 뺀 나머지 자연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목적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들의 풀도 때가 되면은 꽃을 피우고 후손을 번성시키고 자기는 쇠하고 또 새로운 것이 나오고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그게 순리예요. 순리라는 말 자체가 순할 순자에다 바를 이자잖아요. 바른 이치를 순순히 잘 따라가는 거예요. 고역하지 않고.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인데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순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것과 그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장차 부활할 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진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만들고 당신 생각대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사에서도 왕이나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 안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천지 모든 걸 만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한다는 건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인간을 빼고 나머지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순종합니다.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평상시에 잔잔한 강이나 호수에 소와 말을 풀어놓으면 둘 다 헤엄을 쳐서 살아나온대요. 혹 자기가 빠졌더라도 자기 헤엄을 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물살이 거셀 때 소와 말이 강에 빠지면은 헤엄을 잘 못 치는 소는 살아서 나오고 헤엄을 잘 치는 말은 죽는다는 거예요.
말은 자기가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그 급격히 흐르는 물에도 자기가 헤엄을 쳐서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니까 기운이 빠져나지 죽는데 소는 나는 헤엄을 못 치니까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강둑이나 주변에 도착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 있다고 교만한 건 그 실력 때문에 망하고 나는 아예 못하니까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강물에. 그러니까 산다 그 말이에요. 뭔가 우리에게 와 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그래서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것이고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게 바로 이 원리인 거예요. 소가 되시겠습니까? 말이 되시겠습니까? 자기 능력만 믿고 어떤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순리를 따르지 않고 저항하면 결국은 지쳐서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유도를 배워서 초단까지는 땄는데 제일 먼저 운동을 배우면 뭘 하는가? 낙법을 배웁니다. 낙법은 뭐예요? 떨어지는 법인 거예요. 남이 나를 내다 꽂으면은 땅바닥에 떨어지는 법을 제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공격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낙법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떨어지는 대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이 나를 땅바닥에 맺히면은 저항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맺히는 방향대로 다치지 않게 넘어지는 게 그게 낙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넘기려고 하는 그 반대로 하면은 뼈 부러지고 다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바로 순리를 따르는 거예요. 기왕에 넘어지게 되면 넘어지는 방법대로 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더 안 넘어지려고 뻗치면은 모든 게 다 망가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생마사라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과 자기 힘으로 해보려는 사람, 그 결과가 삶과 죽음을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순리를 따라 살면 살고 영리로 살면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리를 따라 살지 않고 영리를 따라서 사람들에게 지혜롭다 말을 듣는다고 하면 얼마 있다 자기께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바보 소리를 들어도 말씀대로 순리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서 유일한 여자 제자였던 등선자라고 하는 사람이 성유신문이라고 하는데 물순례 이물거 물기거 이물추라는 말을 했는데 세상 만물이 순리로 찾아오거든 거부하지 말고 세상 만물이 이미 가버렸으면 아쉬워 뒤쫓지 말라. 불신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물이 순리로 내게 딱 다가오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지나가 버렸으면 아이고 하고 쫓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버스 떠나가고 난 뒤에 쫓아가 봐야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반대로 산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순리를 거역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윗은 7일째 기도하는데 뒤에 사람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아챘습니다. 아, 아들이 죽었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 옆에 불쌍히 해달라고 이렇게 금식하며 7일을 기도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7일 동안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긍휼하시는 하나님이라든지 사랑이 많으시다든지 자비롭다든지 내가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세상에 이 아이를 데려가? 이제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능력도 없는 하나님. 백날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7일을 금식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20절에 보니까 아들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디로 갔는가? 몸을 정갈하게 씻고 기름을 바른 후에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경배하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주여 사랑이 많으시다든지 사랑이 한량 없으시다든지 자비로우시다든지 죽은 자도 살려주신다든지 왜 제 아들 죽였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입니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분이잖아요.
이제 저는 주님 안 믿습니다. 제 생각 제 뜻대로 살 거예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랬을까요? 주님, 제 죄로 인해서 제가 죽어야 되는데 제 아들이 죽게 되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님의 뜻이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제 범죄의 대가고 이걸로 인한 고통은 당연히 제가 져야 돼요. 이런 일을 만든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했겠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저는 이거에 추호도 의심 없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천국에 데려가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실 줄 믿고 저는 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제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즉 아이가 죽은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는 하나님이 취하셨으니까 내가 왜 데려갔습니까? 왜 제기도 안 드렸습니까? 하는 것은 그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모독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된 거니까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고 안 들어주면 그날부터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들어주면서 내 건 안 들어주고 나는 왜 이렇게 차별을 합니까? 나는 덜 사랑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우린 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순리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 번 육신을 떠난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다시 돌이키지 못합니다. 설령 거역하고 반항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어지지도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값으로 고통당하다 죽게 될 아이를 생각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아이를 살리고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식이 죽는다고 했는데도 죽으면 할 수 없지. 하면은 자기가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에 대해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아이를 정말로 불쌍하게 여기고 7종 금식이라도 해봐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보면 자기는 자기 죄만 사함받았다고 상관없다. 그렇게 되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이에게 미련을 가지면 그는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거역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 신하들은 그래서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 음식을 먹으면서 더 힘써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더니 아이가 딱 죽자마자 깨끗이 씻고 와서 밥을 먹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신하들이 물어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내가 무슨 방법으로 살려고 하냐? 내가 하나님이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저께 그 젊은 교육자의 사모가 세상을 떠난 데가 저는 이 말씀을 상고했어요. 저는 우리에게 못 오지만 나는 이제 그에게 갈 건데 내가 그에게 갈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앞서 떠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다시 못 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거기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인간은 거역할 수 없고 죽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없는데 그 일로 금식하고 슬퍼하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미련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된 줄로 알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순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은 추측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그 분이나가 그렇게 괴롭혀서 아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나는 마음이 불쌍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기도하고 나는데 싹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바보 천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고 주셔도 하나님 뜻이니까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는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저는 더 이상 자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얼굴이 근심빛이 없어갖고 가서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었어요. 예레미야서 42장에 보면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이번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라. 그리고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순종할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영리로 살았는데 이제 순리를 좀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으로 내려가면은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까지 따라가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 거기서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인해서 거기 간 사람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던 사람이 그 말을 안 믿습니다. 그 네가 하는 소리지.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어. 하면서 자기들은 애시당초부터 애굽으로 가려고 작정이 놓았거든요. 근데 하나님 허락을 맡으려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라. 그 소리 들어보려고.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건 네 소리야 하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순리를 거역하면 그 결과는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슬퍼하며 허송세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뜻은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국민들을 평안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면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하고 지혜의 왕을 먼저 세상을 떠난 아이보다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로운 왕을 주었다는 거예요. 즉 순리의 삶을 살았더니 형통해졌다는 거예요. 굳이 내 아들을 안 살려줬다고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은 다윗도 망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이 어떤 경우도 변경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순리를 따라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신령한 육신의 복을 받아 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